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7월 계획에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16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먼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고 굴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방백들이 따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여인에게 가져오미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그는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안산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인호선 권사님 어머님이 91세인데 역시 권사님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잠깐 예배드리고 아주 부담 없이 다과를 하는데 세상에 그 머리고기가 되게 나오는데 오리고기가 나오는 거라서 야 맛있다 그래서 오리고기 나오는데 장례식장에서 처음에는 많이들 먹어 해서 3접시나 갖다가 먹었어요. 끝나고 이제 나올 때쯤 세상에 내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오리고기 나오는 집은 처음이라고 그랬더니만 그 안내하고 갔다 오던 분이 돼지고기인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오리고기지 무슨 돼지고기인데 훈제를 하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와 똑같은 돼지고기인데 요리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다르네. 설교도 요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삼손을 요리해서 대접을 할 테니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소사사 6명, 대사사가 6명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삼손이 마지막 대사사가 되어지고 사실 사사기 21장이지만은 오늘 16장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시대의 그 정사는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중에 17장서부터 21장에는 야사처럼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아주 최악의 그 2가지 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미술, 음악, 소설, 영화에게까지 수많은 영역에서 예술적으로 참 흥미있는 소재가 되어지고 영감의 원천이 되어지는 그만큼 재미있는 스토리지요. 밀턴은 고뇌하는 삼손이라는 그 시곡을 소설로 사설에 메인 삼손이나 삼손과 들레라는 수많은 책들이 나왔고 우리가 아는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삼손의 결혼이라는 그런 몇 가지의 그림을 남겼어요. 핸델과 같은 많은 작곡자들이 삼손을 주제로 작곡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 발레 공연이 얼마 전에 있었고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은 삼손과 드릴라를 영화를 한두 번은 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아니 정작 강단에서는 주일학교에 그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정도로 진행되어지고 주일낮 강단에서 저도 제대로 삼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오래간만이라
오늘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이 삼손의 이야기가 한 여자 좋아하다가 인생 망신 플레이보이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에는 어두운 사사시대에 가장 길게 넉장에 걸쳐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고, 오늘 이 삼손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삶의 지혜와 그 교훈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하나 약한 사람 같이 해볼까요? 강하나 약한 사람.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을까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후자가 좋겠지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나는 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늘 내유애강, 겉으로 보기에는 좀 온순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좀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강하나 약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했지만은 우리가 약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삶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강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공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나의 강함을 바르게 사용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내 힘을 바르게 써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알건 모르건 우리의 한날을 살 수 있는 시간과 우리 안에 있는 체력 아니면 재력, 재능 여러 가지 우리의 하루를 살 수 있는 한 생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바르게 써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무엇이 강한가요? 그의 육신의 힘이지요. 맨손으로 사자를 맞아 입을 딱 잡아서 머리를 잡아서 입을 찢어서 버릴 수 있는 힘,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힐 수 있는 힘. 삼손은 강한 사람, 그 삼손을 당할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사사로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삼손은 그 힘을 바로 쓰지를 못했어요. 지금 소라 땅 단지파 출신인 삼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사의 기생집에 가 있지요. 왜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가사는 요단강 남쪽 저쪽의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왜 이 멀리 기생집에 갔을까? 힘을 지금 딴 데 쓰고 있는 거지요. 가사 사람들은 워낙 힘세고 장사 큰 그 힘 삼손이 오는 것을 알아보고는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집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매복을 하면서 새벽에 삼손이 잠들면 죽이자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밤중에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성문 입구를 전체를 들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가 아니라 이 헤브론까지는 수십 킬로인데 거기까지 간 거냐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산을 말하거나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엄청난 계력,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이러한 그 힘을 하나님은 삼손에게 줬죠. 그 힘으로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블레셋을 다 때려 눕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 또 무슨 짓 합니까? 서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미인에게 빠져서 거기를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아마 들릴라인가 모르겠어요. 블레셋 방백 그 원수들이 호시탐 담는 소문을 듣고 들릴라에게 와서 큰 돈을 줄 테니까 제안합니다. 그 비결이, 그 힘의 출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를 내가 빼놔라. 그러니까 3번 4번에 걸쳐 삼손에게 살살살살 하면서 당신 그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면서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볼 때마다 이 삼손 바보, 거기 어떻게 빠지냐. 그런데
들릴라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돈에 매였는지, 아니면 그 돈을 받고 삼손에게 그 적군들이 와도 그 힘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알았는지, 들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 세 번, 마귀는 끝까지 집요하게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보다 나신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기대 속에 이름을 삼손, 작은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그 어둠 속에 구원하는 태양이 되라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저는 가끔씩 은혜라고 애들 이름 짓고 영광이라고 이름 짓고 다윗이라 이름 짓는 그 아이들 보면은 정말 부러워요. 야, 부모님 저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름까지 은혜여 영광이여 다윗이여 얼마나 좋을까. 이게 참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 복된 인생을 삼손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성민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줬습니다. 가나안 땅을 줍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힘을 바로 쓰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를 못했으니,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치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말하던 바울은 놀라운 감격 속에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 하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쁜 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과 건강과 체력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은사를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지 해가지고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눠야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이 나의 위한 특권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라고 노블레스 오블레를 말합니다. 가진 자의 의무, 그것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어도 알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공부해서 남주자 늘 부르짖던 이제 하늘나라 가신 한동대 총장하신 김동일 교수 그 장례식을 영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어져요. 아, 내게 있는 그 지식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저렇게 영광스럽구나, 저렇게 영광스럽게 장례식이 드려지고 영광스러운 한 생애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러분, 재수없는 일본 얘기 잠깐 하려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대단한 나라지요. 그 국민성이 그 힘을 갖도록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그 힘을 가지고 나누고 그 힘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는 것은 늘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 침략하고
계속 2차 대전에 미국 진주만을 습격을 하고 그러다 망하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경제 대국이 되어져 가지고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그 영상에서 고노 일본 애상이 우리나라 대사를 불러다가 그 애들 야단치는 것으로 얼마나 더운 날 열을 받는지, 야, 열받대요. 근데 다행히 우리 가족 그 카톡의 며느리가 리모티콘을 보냈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번 보세요. 저 개풀 뜯어먹는 소리,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개가 풀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 고노가 개풀 뜯어먹는 소리. 저도 요새 내가 개풀 뜯어먹는 소리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한 나라든 내게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 삶의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에 믿으십니까? 그래요. 지난주 한바탕 교회가 난리를 치면서 제가 자괴감이 들어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건 나도 알지만은 이거 너무한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강을 주세요. 그래도 힘드는 것은 힘들죠. 마치 자식이 저한테 당신이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칼을 꽂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권사님네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큰 헌금을, 수요일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은퇴하신 분들 그 큰 헌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상에 맞게 큰 액수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수요일날 설교하려 앉았는데 눈물이 주르 흐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은 그래, 힘내라, 너를 위로하려고 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전화했어요.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참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 생겨서 제가 힘내시라고 미리 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목회를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타이밍이 맞구나. 그렇지요. 여러분, 헌당 그냥 할 수 있도록 우리 헌금하자 힘드시지요. 부담되시지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헌당하고 은퇴를 하나하나 그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은퇴하면 내 목회 끝나는데 헌당하고 안 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광스럽게, 아이고 제가 그런 수준은 옛날에 지났어요. 그런 유치한 사람 아닙니다. 은퇴는 조용히 깨끗하게 끝나지 무슨 은퇴하는데 무슨 놈의 영광이 있어요. 제가 그 수준은 아니야 지금. 왜 그럽니까? 내년 10년이 되어져 조그만 교회당 지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이 창피하잖아요. 10년이 지나도록 헌당도 못되고 빚을 짊어지고서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려 10년을 조그만 거 하나 줘놓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헌당해야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무렇게나 제가 목회하잖아요. 타이밍이 있어요. 때를 따라서 1월 달에 정해놓고서 당회에서 제가 목회적으로는 맞지만은 저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IMF만큼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6개월을 벨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목회적인 차원이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고,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겁니까? 사실은 힘들어요. 왜?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말라고. 있으면 주시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끝나는 거.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빚내서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 딴 사람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하면 부담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상처가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뻔뻔하세요. 옛날에도 안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못하니까 이거 목회를 그렇게 하냐, 어려운 것도 모르고 목사가 헌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그러지 마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뭐 그것을 이제 공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나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어떻게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을까? 나의 약함을 넘어설 때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내 한계, 내 약점, 내 단점, 내 약함에 무너지지 마세요. 삼손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여자의 약한 거예요. 이거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 사람이 보면은 술 먹는 사람, 술 노름하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여자 때문에 늘 거기에 넘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약점을 원수마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는 그 일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약점이고 그것을 커버하지 못해, 그것을 보완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매일 넘어지다가 일생 끝나고 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쉽게 상처받고 열등감으로 약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 번 갈등을 일으키고 이건 지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설교를 천천히 하려고 해서 빨리 하려고 하면요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빨리 합니다. 성질 급해서 그래요. 이 목사로서 제 안에 목회자의 단점이 되는 이 성격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자로서는 사실 실격자예요. 목회를 할 수 있는 인격과 모든 것이 제게는 안 돼. 이거를 넘어서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무슨 약점이 있는지 내놓기가 쉽지 않겠죠. 어떤 분은 성질 달려서 기껏 은혜 받고 나가다가 쏟아낼 수 있어서 식당과 저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쏟아놓은 것들이 어떤 분은 물질 문제 너무 인색해서 오히려 삶을 빈약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하고 좋은데 의절이 가서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그 중독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된 분이나 뭔가 중독된 분은 다 보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여자 문제로 이성 문제로 넘어지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마음에 늘 부정적이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팍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를 금방 차차차 봅니다. 그런데 선악을 뛰어넘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은 좋고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돈이 없어가지고 늘 이게 힘들고 한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다 있는데 나이가 들면 다 건강은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한이 있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이 삼손처럼 힘센 것이 정욕이 넘쳐서 약점이 되지 아니하고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 강점으로 살지만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가르쳐드릴까요 말까요? 오늘 성가대 은혜가 됐으니까 가르쳐드리지요. 그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힘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이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어서 나를 건설해 가시도록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 오늘 삼손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주인, 삼손의 왕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 가나안 땅의 축복에 들어가면서 왜 어두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350년 계속됩니까? 그 원인을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한 절로 말합니다. 같이 17장 6절 시작. 사무엘상을 가기 위해서 저자 사무엘이 이렇게 물론 몇 번에 걸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사시대에 왕이 없을 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사사기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오늘 우리가 약점 때문에 무너지고 강점이 내 교만에 되어서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므로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싸움, 우리 신앙생의 모든 싸움은 하나입니다.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냐, 가나안의 원주민들 욕심이 이스라엘의 왕이냐,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주인이냐. 신앙은 바로 이 싸움이지. 왜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내 소견에는 목사님 설교도 이러는 것이 문제가 있고, 내 속에는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속에는 이런 문제가, 내 소견,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소견이 별로 중요하지 못했습니다. 지 소견이 옳은가요? 자기가 의인인가요?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소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소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 내 소견, 내 주장,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13장에 보게 된 마노아, 이 삼손의 아버지 부부가 이제 삼손을 잉태하는 사건이 나오고, 14장에는 이제 성장했습니다. 삼손은 내 밥 먹고 닦았다고, 부모님 반대해도 이방 여인이 좋다고 나는 그 여자가 좋으니 데려오시오 하면서 결혼을 이방 여인과 하게 됩니다. 물론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이거든요. 그렇지요. 사자보다 강한 삼손을 무너뜨리는 것은 블레셋의 철기무기가 아니라 삼손의 잘못된 마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인을 향한 그 감정, 이방 블레셋을 향한, 세상을 향한 쾌락, 죄가 그 삼손을 넘어뜨리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므로 잠언 16장 30절 다시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더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의 출발도, 내 인생의 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어떻게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커버하는가? 구체적으로 약하나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메인 요리가 끝나고 디저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메인이 될 겁니다.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훈련 받아야 된다. 사람은 듣는 것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깨닫는 것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은 그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삶의 습관이 바뀌는 것은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 들어갔다 군복 입혀놨다고 군인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마쳐야 계급장 달아지고, 훈련을 맡아야 하사되고, 4년 훈련을 받아야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애완견을 얼마나 많이 끌고 다니는지, 산책을 제가 한 20분씩 하잖아요. 산책 20분 하면은 개 끌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이 만나요. 한 3분의 2는 개 끌고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와이프를 끌고 나오든가 식구를 같이 나와야 되는데 늘 개 끌고 다니더라고 그랬는데, 개를 가장 많이 데리고 다니는 개 천국이 어딘지 아시는지요? 유럽에? 독일이에요. 독일. 거기는 맹견들도 많이 끌고 다니고 식당에서도 그냥 개들이 옆에 앉아 있고 식사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방송에서 나오는 잠깐 보니까 그 독일에서는 수천 군데 개 훈련소가 있답니다. 그 개 훈련소에서 반드시 훈련을 시키고 개도 졸업장 받나요? 졸업장을 받아야만이 끌고 다닌대요. 이 개가 놀래서 물을 때는 이게 성질나는 게 아니라 놀래서 두려워서 문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거 먹고 보던 것을 보면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경험을 시키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게 하면서 개가 놀라지 않도록, 사람을 물지 않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도 훈련해야 사회생활 속에 끌려다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심야기도의 이단 전문가 신현 목사님 오셨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잘 대처하셨습니다. 아주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지.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이든 아니든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지, 그러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아시지만 교인들은 모른대요. 그렇게 편지 돌리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우리 목사님 못 됐는가 보다, 다 그런대요. 그래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서는요, 그런데 그분이 신천지에서 강사하다가 목사하다가 나왔잖아요. 일단 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가는데 그 아무나 안 끌어간대요. 절대 접근 안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 접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4번씩 3-4시간을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받는데 7-8개월을 훈련받고 시험 봐서 합격해야만이 자기네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절대 아무나 못 돌아간대요. 엄격하답니다. 그렇게 하루에 3-4시간씩을 훈련받다 보면 세뇌가 되어지고 어둠의 영이 씌워지면서 나중에는 저 교주가 구원자라 그래도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이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는 이단에 끌려갈 사람 별로 없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내 목회 잘못했다. 이단에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교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훈련하기에 그냥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끝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까?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놓은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회개하고 어금니를 굳게 물고 결심한 것 중에 우선 하나가, 오늘 이제 12시 반에 우리 예비 목자 훈련하잖아요. 주일날 제가 1시간 강의하면요, 이건 제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목사님 그렇게 힘들면 그만하지 또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아, 참 미치겠네. 어디까지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목자 훈련을 오늘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방학을 하고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는 3시간씩 나도 4시간씩 훈련하고 훈련해서 목자 세우지. 아, 정말 내가 목회를 엉터리로 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맨날 여기서 울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제 책임이고 제가 회개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는데요, 직분이 따라가지고 그냥 목사라 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은혜 주시는 건 제가 해버린 건 절대 없어요. 목사도
기도해야 은혜 주시고요, 장로도 기도해야 은혜 주시고요, 권사도 기도해야 은혜 주시지 무슨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5시에 나오든 6시 반에 나오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인생의 습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잠들고 규칙적으로 이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신앙 훈련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세상의 훈련도 유익하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영원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저녁 기도의 자리에 안 되는 분들은 말씀의 묵상 일어나면서 먼저 30분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속에 여러분 세상 것을로 상처로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면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과 상처의 열매만 나와요. 이 약점, 단점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모든 것이 감싸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 젊은 사람의 힘든 세상 속에 목회하는 그에게 안타까움으로 목회 서신을 써보내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고 내 성격을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한 것을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하신 자리, 그러면 도리어 그 기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 약점은 그냥 단점이고 약점이고 부끄러움이 감추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약점을 감쌀 때는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주는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간증이잖아요.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원소는 그의 머리에 있는 것 같지만, 머리가 깎여서 힘을 얻은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뭔가 하니 그의 머리에 무슨 에너지가 있거나 그의 머리에 무슨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신으로서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시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 이 비밀을 지켜낼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삼손의 그 능력의 원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가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낼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 계명을 범할 때 여러분 그는 무력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육신의 사람으로서 끝나고 마는 걸.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으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지레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를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 다윗 되게 한 능력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18장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시므야 때 말씀드렸죠. 담을 뛰어넘는 다윗의 그 은혜와 능력, 우리로 하여금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점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환경과 나의 약점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 옥에 갇힙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눈이 뽑힙니다. 옥에서 밧줄에 매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22절에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에요. 감옥에 이제는 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삼손의 그 시간 그 자리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16년 28절 삼손이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를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빼버린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나를 기둥 있는 쪽으로 끌어다오. 그 기둥의 힘으로 밀 때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이 무너지고 삼손과 함께 수천 명의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조롱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물론 삼손은 죽습니다. 그는 희생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실수하고 삼손이 실패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깨뜨리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우리에게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누구나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내게 의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 소견은 어쩌고 저쩌고는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삼손을 그러나 범죄하고 넘어졌지만은 그 삼손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약함보다 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한 사람도 그 어둠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분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비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며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심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